지난주 예수님을 믿기 전, 후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기록해보자고 했었는데 혹시 해봤나요? 전혀 하지 않은 얼굴들. 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나의 모습들을 적어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알겠지? 오케이.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답을 맞춰봅시다. 1번 공부 잘하는 사람, 2번 감옥에 있는 사람, 3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4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착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음과 가까이 하기 가장 힘든 사람일까요? 몇 번일까요? 그쵸? 4번이죠. 여러분 이 1, 2, 3번과 4번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 이 4번에 속한 사람은 1, 2, 3번에 속한 사람을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구원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요. 4번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4번에 속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필요해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도 잘 나가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안에서 어떤 보여지는 일을 한다거나 다양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본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 활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본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지 누가 시켜서 혹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면 내가 믿으면 좀 좋아 보이겠지 이런 종교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3주 동안 계속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 예배는 정말로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수적인 요소예요. 하지만 그만큼 습관적인 종교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매주 토요일이 되니까 매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왜 나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는지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4번에 속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 4번에 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좀 나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좀 괜찮아. 나 좀 신앙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 어떤 뜻이었죠?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영접은 계속해서 하는 행동, 지속적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접의 진짜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좀 달라야겠죠.
아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진짜 본받고 싶었던 존경하는 형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2-3시간씩 기도했어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때로는 막 저랑 친구들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했던 형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모든 친구들이 진짜 닮고 싶은 형이 그 형이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빡세게 하고 어느 자리도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워너비였던 형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 형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았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씨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께 저에게 연락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과 함께 말씀도 꼭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요. 그 형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겉모습은 진짜 너무너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얘처럼 믿음 생활해야 돼 라고 말하던 형이었어요. 매일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될 텐데 그 형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종교 활동만 한 거예요. 보여지는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 외에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정작 자기 자신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가는 곳마다 야,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너같이 살아야 돼, 네가 진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큼 그들의 워너비가 니고데모였어요.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일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하다가 나쁜 생각 혹은 나쁜 말을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과 분리되는 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걸 선택을 해요. 내 거룩함을 지키려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걸. 마치 코로나 걸린 것처럼 셀프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격리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이 사람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날이 길면 길수록 자부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나 죄짓지 않았어, 나 거룩하게 살았어, 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데 내 조국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걸 자가격리하면서 혼자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놓치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자기 자신도 타락한 존재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죄와 멀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산헤드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선택하는 것,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가 모든 걸 판단할 때 내세웠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이러합니다. 그러니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은 말씀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나누는 게 더 이상 기뻐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엔 평안함이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요? 하나님이 있어서 기뻐라는 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세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행복하세요? 다른 말로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연락들 중 가장 많은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시험 망쳤어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시험 망치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속상하죠.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리면 어때요? 스스로에게 화나죠. 불편하죠. 그게 바로 평안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 않다는 걸 몰라요. 왜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예배도 갔다 왔는데, 나 기도도 했는데, 찬양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나 하나님이랑 꽤 괜찮은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오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오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종교 활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계속 불안하고 불평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던 사람이에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성경 그 자체를 믿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그토록 살아가고 매일매일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머리에만 있는 존재였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은 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유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분과 여러분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또 질문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이었어요. 첫째가는 성경 교사였고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최고였던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도훈이가 가서 니고데모에게 성경을 30초 안에 요약해 주세요 하고 영상을 찍었으면 구약 성경을 30초 안에 요약해 줬을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잘 알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관해서 최고였어요. 그런데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몰랐어요. 말씀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가 매일 읽고 공부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던 그 앞에 앉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였는데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왜? 그냥 말씀을 열심히 읽기만 했거든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진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정작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을 몰랐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종교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1번이었다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학습된, 내가 들은, 읽은, 배운 그냥 아무런 목적 없는 맹목적인 믿음만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좋은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제사에 빠지지 않았고 누구보다 먼저 갔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나랑 하나님이랑 관계가 꽤 괜찮아 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토요일에 교회 갔으니까 주일에 안 가.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해선 안 돼요. 우리에게도 거듭남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것을 봐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확인하려면 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냈고 자가격리도 열심히 했어요. 그는 말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나 훌륭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처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그런 비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듭나다는 어떤 뜻일까요? 거듭난다는 무슨 뜻일까요? 거듭난다는 나 혼자 갖고 있는 나의 문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고민이 딱 끝이 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계속 평안한 상태, 그걸 거듭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다, 내가 거듭났나? 라는 거 저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날까? 그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엄파에게 나 오늘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 라고 협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는 엄빠에게 들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한 번만 가 라고 사정사정해서 나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6호 내년 6호 기대하죠? 내년 6호 언제 하는지 알려줘요? 와, 눈 다 커지죠? 지금 막 다 깨져? 6호 기대하죠? 여러분 지난주 아이자 집회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이벤트만 기다리지 마세요. 매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조성민 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잘 살아내야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매주 주어지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설교가 재미없고 지루해도 찬양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왜 자꾸 일어나래 라는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에 가볍게 여겨서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예배 자리는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고민이 딱 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평안함을 갖고 돌아가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저걸 주기 위해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직스 다니는 친구들 어제 시험 끝났는데 모든 학교가 다 시험이 있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요? 전 열심히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요?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저랑 비슷하다면 딴 생각하거나, 그렇다 난 수업 시간에 잔 적은 없어요. 딴 생각하거나 친구랑 놀거나 하면서 시간을 흘려 보내겠죠. 시험 기간이 오면 어쨌든 공부는 해야겠죠. 어쩌면 수업 시간에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들었으면 다 풀 수 있었을 텐데 다른 행동하고 자꾸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나니까 시험 기간에 더 빡세게 공부하겠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학원도 다니고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DM을 보내겠죠. 시험 망쳤어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시험 망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음에는 미리 공부해서 시험 꼭 잘 볼 거야. 이런 마음을 해요. 하지만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선 절대 안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면 다른 생각하면서 멍 때리고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가면 일어서긴 했는데 찬양 부르지 않고 막 이렇게 서 있다 가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의미 없이 시간 버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 시간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집중해야겠죠. 전 여러분의 눈이 다 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집중하는구나, 딴 생각하는구나 다 알아요. 빨리 축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 다 알아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 은혜는 각자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한 주의 삶이 굉장히 비슷해질 거예요. 서로 닮아가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나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막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진 않았어요? 정신승리하고 있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만 하고 있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여러분 진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내 머리에만 계시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여기에만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걸 씹어서 소화시켜서 여기까지 가지고 내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 좀 많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야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말하기 전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성경 필사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해요?
우리 시원이도 엄마랑 같이 잠언 필사 시작했던데 지금 필사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요한복음을 매일매일 한 장씩 필사해서 올리고 있어요. 함께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필사 해봤어요? 필사하잖아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손이 진짜 아파요. 끝나면 손목이 너덜너덜거려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쓰면서 아, 내가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필사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읽고 내려갔던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 집중해서 읽고 쓰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오더라고요. 필사하고 나면 눈알은 너무나 아픈데 마음은 행복해요. 그리고 필사를 올린 친구들의 것을 보고 있으면 괜히 그냥 웃음이 나와요. 힘들지만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필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필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또 다른 모임이 생겼어요.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 모임이에요. 저 시킨 적 없어요. 저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한 친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친구가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하자고.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톡방에 이런 문자가 올라왔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은 1년 뒤 내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 나도 1년 뒤 내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알고 거듭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과 모습이에요. 아직 잘 몰라서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마음을 먹지 않은 친구도 있고 아직 그거 왜 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모임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그 영향이 우리 모두에게 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해요. 사랑하는 자유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면 은혜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물론 조심해야 될 건 니고데모처럼 머릿속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면 버겁다는 마음이 들면 함께 필사를 할 성경을 읽을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다고는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말씀으로 한번 변화되어 볼 거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면 2번, 3번 생각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덤벼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공동체 성경 읽기 방에서 정신 차리게 해줄 친구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 알고 싶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꼭 이번 주 점검하세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만 여기에만 있진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렇게 답이 내려진 걸 태블릿이든 노트든 휴대폰이든 여러분의 셀 카톡방이든 올리세요. 쓰고 올리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뿅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마음을 먹고 다가가는 자에게 더 크게 다가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다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다가가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 있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든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 3가지 질문 스스로에게 꼭 하세요. 자기 점검 꼭 하세요. 윤희 알겠지? 꼭 하세요.
알겠죠? 주님 알겠지? 꼭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듭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